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남성분들은 군에 입대한 후에 전역하는 날만을 간절히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월급이 입금되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또 청년들은 자신과 마음이 맞는 짝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투병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건강해져서 더는 병원에 다니지 않아도 되는 날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로 돌아오길 매일같이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다림은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한 만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빠르게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선호하고 즉각적인 응답이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기다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기다림은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지치게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본문은 더디게만 느껴지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 성도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하면서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의 성숙이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박국 1장 12절로 17절 말씀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언약 백성을 심판하기 위하여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그 방식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박국은 악인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기다렸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은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위하여 내 파수하는 곳에 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파수하는 곳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미시마르트는 파수꾼이 파수하는 행위를 가리키기도 하고 파수하는 장소인 파수대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라는 본문의 기록은 하박국이 실제로 파수대 위에 설 것이며 마치 파수꾼이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가만히 서서 기다리듯이 파수꾼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대답을 간절히 기다릴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박국은 자신이 성루에 서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성루라는 기록은 하박국이 말하는 이 파수대가 지상보다 높은 곳에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편안하게 지상에 서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릴 수도 있었지만 수고스러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상이 아닌 높은 파수대로 올라가고자 했습니다. 어째서 하박국은 이 높은 파수대 위로 올라가고자 했습니까? 그것은 하박국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이라도 더 잘 듣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이라도 가깝게 듣기 위하여 높은 파수대 위에 서리라고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수꾼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겠다고 고백하며 심지어 하나님의 대답을 조금이라도 가까운 데서 듣기 위해 높은 파수대 위에 올라가겠다는 하박국의 모습은 그가 지금껏 얼마나 슬프고 한탄스러운 심정으로 하나님께 질문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대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이런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나타나셨으며 하박국의 슬픔 섞인 물음에 대해서 대답해 주셨음을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지 이유를 알 수 없고
고난을 주시는 방식 또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너무나 마음이 슬프고 괴로울 때에 하박국과 같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슬프고 괴로운 마음에 하나님께 슬픔 섞인 물음을 쏟아놓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박국이 주님 정말 그 방식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슬픔 섞인 물음을 쏟아놓는 것은 분명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슬픔을 쏟아낸 후에는 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방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이 그저 하나님께 우리의 슬픈 감정만을 쏟아내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신앙은 하나님께 우리의 슬픈 감정을 쏟아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박국이 높은 파수대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애를 쓰며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하는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박국은 파수대 위에 올라서며 파수꾼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의 간절한 기다림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하박국의 물음에 대하여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박국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함께 본문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때를 기다리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종말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말의 때는 무엇입니까? 미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며 유다를 구원하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미시적으로 하박국을 향해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유다를 구원하실 종말의 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거시적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해서는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종말의 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박국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바로 고난 중의 기다림입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여도,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고난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실 것이며, 그 고난 가운데 일시적으로 사용했던 모든 악의 세력들을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니 이 진리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박국서를 통해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왜 저 악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가슴에는 한이 맺히고 눈에서는 눈물이 맺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난 중에 계신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기다리라는 것이 어떻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될 수 있냐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고난이 선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자 모든 악의 세력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우리의 시간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본문의 말씀은 그 어떤 말보다도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라톤 선수가 발이 부르트고 다리가 휘청거려도 42.195km라는 상당한 거리의 코스를 인내하며 달릴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결승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는 동안 마라톤 선수에게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이겠습니까? 마라톤 선수에게 가장 큰 위로는 인내하며 달리다 보면 고통이 환희로 바뀌고 몸에 흐르던 땀이 감격의 눈물로 전환되는 결승선에 도달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고난이 선으로 전환되고 악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고, 그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반드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말씀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딜지라도 고난 중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기다림이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절대로 억울한 일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더딜지라도 종말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묵시는 영어로는 레블레이션으로 계시라는 의미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친히 입술을 열어 말씀하심으로써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어떤 인생도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가장 고귀하고 숭고한 뜻과 계획인 구원에 관해서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만 동시에 이 고난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만 성도는 고난 중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밝힌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역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고난 중에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박국에게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고난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신지를 이 묵시 가운데서 하박국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한 바벨론의 손으로 유다를 심판하시겠지만 유다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유다를 비롯하여 온 열방을 피로 물들인 악한 바벨론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며 이를 통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열방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하실 것이라고 고난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묵시 가운데 하박국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묵시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매일같이 읽고 또 읽어서 고난 중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신뢰하면서 그 모든 뜻과 계획이 성취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계십니까? 특별히 고난 중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으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지루하거나 귀찮게 느껴지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해 행복함을 느끼며 고난 중에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갈 수도 없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뜻과 계획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은 성도는 매 순간 매일의 삶을 오로지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만 의존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은 사실상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고난이란 것은 쉽게 말하면 궁지에 몰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궁지에 몰린 성도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잘못된 모습을 보이기 쉽습니다. 첫 번째는 좌절하고 낭망하며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든 궁지를 탈출해 보겠다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악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면 이 모든 잘못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고난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함으로써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을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음으로써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온전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박국에게 달려가면서도 묵시를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향해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읽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고난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며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때를 더욱 신실하게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성도에게 나타날 수 있는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고난 중에서 늘 불안함과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다른 성도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척, 불안하지 않은 척, 괜찮은 척 하면서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만한 성도들을 향해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서도 의인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은 겉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만나든지 불안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고난 중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대부분의 성도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대해서 쉽사리 정의 내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믿음을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료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에 대한 정의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란 인격적인 신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한 인격이 다른 인격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신뢰한다는 것은 다른 인격을 전적으로 믿어주는 것. 그 인격이 정말 믿을 만한 분임을 인정하고 그 인격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철저하게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믿음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구체적이며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그분의 뜻과 계획이 당장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과 판단을 성도로 하여금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며 이것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고난 중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믿음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때를 마치 눈앞에서 보이는 것처럼 생생하게 만들어주며 이런 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하고 할 수 있는 일로 여겨지게끔 성도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박국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다면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완전히 성취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유다가 고난을 받는 그 가운데서도 절대 믿음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을 쓰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으며 믿음의 능력으로 장차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기다리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읽고 믿고 기다리라고 정하였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서 건강을 잃게 되셨습니까? 자녀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이제 사람이라면 신물이 느껴지는 그런 아픔을 겪고 계시진 않습니까? 특별히 연합구역 예배로 구역 식구들과 함께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구역 예배 가운데 구역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괜찮습니다. 다 괜찮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고난이 선으로 전환되며 모든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시간 가운데 분명히 도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고난 중에 우리가 흘렸던 모든 눈물이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바뀌게 되는 경험을 우리는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이 고난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날까지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가운데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의 모든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